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봉독은 1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정한 종의 입술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께서 이 시간 주시고자 하신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심을 많이 갖냐가 이제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관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요?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을까, 그리고 풍족한 그런 안락한 삶을 누려볼까,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도 싶고, 또한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서 어디 가든지 자식 자랑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거고, 각자 그 관심 분야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관심에 대해서 딱 한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뭘 관심을 가져야 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두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향해 나가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나가라.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자는 것이 바로 뭡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근데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돼요. 위라고 하면 아래 반대잖아요. 아래는 땅을 가리킬 때 위는 하늘을 가리키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 가치를 지닌 것, 그게 바로 위다. 그래서 위의 걸 찾으라면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 세상에 우리가 관심 두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는 조금 필요할 수 있고 또 유용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것이
영원토록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사람은 생각되는 대로 갑니다. 내가 어떻게 뭘 생각하냐면 그 생각에 내 초점이 맞춰져 가요. 그리고 내 몸이 반응을 해요. 그 생각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을 뭘로 표현했냐면 커다란 배가 있는데 배 방향을 잡는 키, 그 키를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육중한 그 거대한 배도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조정이 돼요. 그 키 하나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어디다 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도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 계속 세상적인 어떤 쾌락이나 세상적인 유흥이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 관심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 관심은 그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항상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찼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갈까요? 주님께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관심도 자연히 주님께 가게 되고,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아주 긴밀한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욥기서 1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욥이 영문도 모르는 고난을 받게 돼요. 그것도 자기의 양떼, 낙타, 소떼 다 하루에 다 없어지고, 그것도 10 자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자녀 중에 생일을 맞이한 자녀가 있어서 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욥의 자녀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엄청난 바람이 불어닥쳐 가지고 그 집에 기둥을 쳐서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다 죽고 말았어요. 거기다가 나중에는 또 욥의 몸이 악창이 들렸는데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상한 곳이 없을 정도로 악창이 나서 방 바닥에도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너무 가렵고 몸이 괴로우니까 갸장을 깨트려서 그걸로 긁어대죠. 그러면 살갗이 터지고 피고름이 나도 아픈 줄을 모르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찾아와서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욥에게 권면하고 위로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욥을 너무나 괴롭히는 거예요. 욥이. 오히려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막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살을 돌려내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빌닷이 소발이 살해를 했고 나중에 또 한 바퀴 돌아가지고 또 엘리바스가 말하고 또 빌닷이 하고, 그러고 나서 욥이 그 말에 대응하는 내용이 바로 욥기서 19장입니다. 그런데 욥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위로한다고 위로하지만 그건 위로가 아니다. 내게 고통을 주는 거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말하는 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세상적인 논리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고 하는 그 결과를, 그거를 갖다가 대가지고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가 다 죽고 네 몸이 만시가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러겠느냐?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앞에 뭐가 어떤 죄가 있는지 네가 생각해서 회개하라. 그러면 네 시작은 미하겠지만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여기 25절 26절을 그 말을 한 빌닷이 두 번째 지금 말하는 건데 첫 번째 때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욥이 그 빌닷이 말하기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이제 그 상황을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고 너희가 나를 원수를 대하듯이 나를 더 육박지르고 욱박지르고 나를 괴롭힌다.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안다는 것은 여기는 믿는다는 걸 말합니다. 내가 믿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그가 마침내 이 땅 위에 설 텐데 내가 가죽이 벗겨지고 육체가 죽어도 어떻게? 하나님을 보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뭐라고 하냐면 2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볼 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는다.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보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처럼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래요. 근데 초조하다는 말을 번역을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그 초조하다는 말은 원래 뜻이 완성하다, 성취하다, 마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고통받고 육신적인 어떤 것을 참을 수 없는데 그러나 이 욥은 마음의 중심 어디다 두냐면 하나님께 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마치 푸념식으로 막 하지만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알기로 내가 믿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런데 그가 땅에 서실 텐데 그때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그 하나님을 보리라. 그 볼 때 낯선 사람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마음에 중심이 있었으니까 낯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계속 교제하고 계속 같이 한 분이지. 그래서 내 마음이 소자다는 내 마음이 이제는 다 결론됐다. 완성됐다. 성취됐다. 뭘로요? 그분이 오실 것을 내가 믿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리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든 간에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도 있고 내가 예수님을 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때도 비록 있고 죄로 지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은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항상 그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아라. 근데 왜 찾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귀한 분, 가장 소중한 분이 나의 대속주, 나의 구세주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그 위에 계시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우리는 자연히 그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 늘 생각을 거기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요, 이렇게 눈을 가지고 봐도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눈에 초점이 없어. 어디를 바라보는지 모르겠어요. 멍하니 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살아간다고 볼까요? 없을까요? 아니죠. 그냥 아무 목적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걸 뭘로 표현했냐면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표대를. 우리가 달려가는 그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분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 육상을 하는 선수들이 출발해서 뛰는데 만약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마라톤 선수가 코스를 몰라. 그래가지고 엉뚱대로 빠져서 갔다면요, 아무리 빨리 달렸고 죽으라고 힘썼어도 헛거죠. 목적지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의 표대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 우리는 항상 관심이 이 땅에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땅에 있는 것이. 만약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일을 해도 무슨 어떤 것을 해도 마음은 그리 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항상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했잖아요. 뭐라고 칭찬했어요? 야, 세상에 욥처럼 의로운 자는 없다. 그가 악에서 떠나고 정말 그렇게 정직한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칭찬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늘 항상 그 욥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있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은 특별 은총으로 그 특별한 눈으로 보고 계신다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것도 불꽃 같은 눈으로. 밤에 깜깜하면 안 보일라.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옛날에 CCTV는요, 밤에는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밤에도 잘 보여. 왜냐하면 적외선 카메라 쫙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빛이시니까 어둠도 소용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관찰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지키고 계세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걸 다 해서 사랑을 하고. 그러려면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마음을 두는 겁니다. 관심을 갖는 겁니다. 생각을 거기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 주님께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오른쪽은 권세, 능력, 권능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나라가 흥망성쇠도 예수님께 다스리고 개인적인 삶의 흥망성쇠도
바로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행할 길,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보시고 더 마음을 쓰고 더 관찰하세요. 왜?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관심을 두고 나를 지켜보고 나를 사랑하시겠어요. 만약에 누구에게 간 이식을 했다든가 신장 이식이 있다든가 내 어떤 장기를 줬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이 쓸까요 안 쓸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더 가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를 위해서 내 하나의 장기를 줬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하나의 장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그러니 얼마나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관심 갖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요,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 그분의 모든 권능과 능력으로 이루 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고 또 그분이 이루실 수를 믿고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생각을 그곳에 두고 또 그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든 힘들지 않든 기쁘든 슬프든 뭐 하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주님이 하신다. 주께서 이루신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내 삶의 무게 모든 전체를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쉬게 할까요? 내가 그걸 대신 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그거를 담당하고 나로 하여금 쉬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계획,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러한 것들이 주님께서 이제 내게 넘겨달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뭐냐면 다 그것들을 주님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머리 싸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웠던 모든 것들 이제는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주님께로 이양되는 그게 바로 뭐냐면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그냥 가다가 멀쩡하니 하늘 쳐다보면 위의 것 찾는 게 아니고 땅 바라보고 막 이렇게 고개 숙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버젓하게 허리 쫙 펴고 고개를 들고 하늘 쳐다보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모든 말이 내 생활이 나의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을 향하는 그리고 주님을 찾는 내 모든 것들 주께 맡기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가끔 이제 보면
어떤 사람들이 괴로운 일, 슬픈 일, 고통이 있을 때는 같이 이제 중보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서로 나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잘 되었으면 그게 잘 되었다고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잘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 딸, 이제 음대 지원했는데, 완전히 굉장히 그 경쟁이 높대요.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잊어버릴까 싶어 그 당시에 바로 기도했죠. 주님, 지금 바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기도했어요. 또 생각나면 기도하고.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구나. 응답하셨구나. 그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더니 떨어졌다고 그래.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흔쾌하게 전화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어졌으면 전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떨어졌던 붙었던 이건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거는 응답이에요. 나는 내 목적을 갖고 했어요. 이거 원했어요. 근데 이게 안 됐어. 그러면 하나님 응답 안 한 걸까요? 이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걸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나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상관있지. 하나님 자신에게 상관이 있는 거지. 만약 내가 무엇을 참 구했어. 그냥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면서 구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는 맞지 않아. 하나님 하실 일에는. 그러면 아무리 40일을 했어도 하나님은 응답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은 안 맞으면. 그래서 잘못 구하면 응답이 없다고 그래서 잘못 간다는 건 방법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구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 욕심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히 그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이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아.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괴롭고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를 깨달았을 때 어때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라고 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쓰실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쓰신 일에는 내가 당할 고통도 알았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간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에베소에서 말렸어요. 왜? 거기 가면 체포된다. 거기 가면 죽는다. 사도 바울은 아니라 괜찮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간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향해 가는 거예요. 체포될 거 뻔히 알면서, 잡힐 거 알면서.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서 잡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었는데 그 로마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울면서 막는 거예요.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차지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명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골로새 3장 3절 4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가 죽었고 뭐가 죽었다는 걸까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너의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어떻게 됐다? 감춰져 있다. 감춰졌다. 이 감췄다는 그 어느 뜻에 보면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 위에다가 딴 걸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그 뜻이에요. 이게 있는데 보세요. 요게 있는데 이게 그 위에다 얹어놨어요. 그러면 이게 컵 뚜껑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감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금 살았는데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덮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몰라요. 감춰져 있으니까 숨겨져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그들이 알지 못해 감춰져 있으니까 그들은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다? 나중에는 나타난다 그랬어요. 나타난다. 그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실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랬는데 그게 증명이 되는 거죠. 누가 함께 나타나요?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누가 증명을 합니까? 예수님이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감춰져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때나 이 땅을 떠나면 갈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그랬어요. 그때 군대 안 가려고 우리나라 국적 포기하고 미국으로 가네.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오려고 발광을 해도 못 와. 왜 못 올까요? 우리나라에 국적이 없어요. 시민권이 없어요. 빼가버렸어 그거를. 그러니까 못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 가서도 여기다 두고 와서 봐요. 그러면 올 수 있죠.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갔다 오는데 비자 받아갖고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오면 되는 거지.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생명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날 그냥 호련히 그냥 가게 돼요. 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외국에 우리의 그 교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외국에 살면서도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나라가 어때가 어려워지나? 대통령 선거가 되는데 누가 대통령 돼야 될까? 그래 어떨까?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투표권도 외국에 있는 그들에게도 주어지잖아요. 왜 우리나라 그분들이 외국에 산다 할지라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곳에 관심이 있어야 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뭐냐면 나그네와 같아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이곳은 내가 살 곳이 아니에요.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앞으로 몇 년인지 몇십 년인지 그건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오라면 그냥 가야 돼. 오늘 저녁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그냥 오라 그러면 가야 돼. 그런데 여기다가 뭘 그렇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무게를 실리고 거기에 집착하고 살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하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과 연합된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생명도 하늘나라에 하나님 안에 감춰졌는데 예수님과 함께 감춰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죠. 예수님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와 목적과 궁극적인 어떤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주님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뭐 하나하나 사소한 거 하는 것도 전부 거기에 연관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다 목적의식으로 되어야 된다. 주님과 연관되는 부분으로. 그게 위의 것을 찾는 생활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면서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은 뭐냐면 이게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원하지 않는 건가? 이 땅에서 썩어질 육체적인 것을 원하는 건가? 뭔 건가를 이제 봐야 돼.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애쓰죠. 그런데 그 건강, 뭐 때문에 건강을 이렇게 애쓰고 지킵니까? 뭐 하려고? 더 오래 살면서 부경화 누려보려고? 더 오래 살면서 뭐 손주도 안아보고 뭣도 해보고 다 그걸 해보려고? 오래 산다는 목적 자체도 뭐에 있어야 하냐면 주님의 영광과 관계가 돼야 돼요. 주님의 하실 일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내 사명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주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 필요한데 주님 그 필요한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이걸 이루시기 원하신다면 내게 연장시켜서 이 일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좀 더 연장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과 연관이 있어야 하냐면 주님과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예요. 내 육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뭘 위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가 돼야 돼요. 내 건강도 주님을 위해서, 주 일을 하기 위해서, 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눈물 뿌려서 주님 앞에 구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어때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는 안 된다고 봐요. 금욕주의식으로 금식하고 몸을 괴롭히면서 그냥 하나님에 매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 계획이 변경될 수가 없어요. 내 어떠한 요구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들이 바꾸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거를 알아차려서 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건 아벨이 어떻게, 아니 에녹이 어떻게 300년을 동행했을까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맞춰서 간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저 전라도에 있던 파리가 어떻게 서울까지 올 수 있어요? 자동차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와요. 그 목적 속에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거는 바로 그 차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 공간 안에 내가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힘이 안 들어요. 내 수고가 안 들어요. 그러나 내가 해보려고 하면 내가 되지도 않으면서 내 수고와 힘이 빠져.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치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날 구해주리. 그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스스로 지치다 쓰러져요. 그럼 왜 지치다 쓰러지냐면 내가 하니까 그래요. 내가 하니까. 주님이 하시면 내가 힘들 거 없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 내가 누리는 거지. 만약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려고 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는 거 내가 믿기만 하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무엇을 이루고 해보세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이나 있는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든 걸 다 주님 이루신 것을 내가 그거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그렇다고 해서 도피성 원함은 맞지 않아요.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주님이나 빨리 오셔버리지. 그런 건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외국에 사랑하는 사람이 가 있어요. 그럼 빨리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뭐하러 빨리 오기 기다릴까요? 보고 싶으니까. 사랑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우리 옛날 봉사생활 고대가가 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 행여나 오시는가에. 그래서 구름만 멀리 떠도 주님 오시는가. 바람만 불어도 주님 오시는가. 그냥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고 하는 그와 같은 사모함이 우리에게 시한다. 근데 너무 도가 지나쳐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 오실 날짜를 정해. 그래가지고 언제 오신다 그거는 이단들이고, 언제 오시든지 내가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자세, 그게 바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이 땅에 미련 두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생각 두지 않고 관심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생명이 감춰져 있는 그곳, 내 본향, 그곳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 오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 어떨까? 그래서 항상 자신을 살피는,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고 경건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란 말이 성경에 보면 자주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바로 그냥 설 수 있겠어요? 준비하고 무엇이 잘못됐나 자기 자신을 옷을 옷 맵시도 다시 고쳐보고 얼굴도 머리도 다 단장을 하고 좀 높은 사람들 앞에 가려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자신들을 경건해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는 그 삶 자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땅의 것을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타락한 육신이 원하는 것, 그거는 탐욕이에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이거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사람의 모든 그런 근성들, 본질들, 기질들 그러한 것들이 순간순간 올라가요. 눈으로 볼 때, 생각할 때, 들을 때, 뭐 할 때, 뭐 행할 때마다 항상 그래요. 그거를 그때마다 죽여야 되고 우리의 감정도 그렇고 우리의 이성도 그렇고 우리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땅의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그 소욕, 그 두 가지가 계속 이게 마찰해 서로 부딪혀요. 이 육체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자꾸 발목 잡아요. 못하게 만들어. 그러면 그걸 뿌리치고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면 거기에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의 지체예요. 땅에 있는 지체.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는 건 계속 끊어내는 겁니다. 잘라내는 겁니다. 이건 나를 붙잡으면 잘라내고 아니야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고 내 육체 것이야. 그리고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계속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나는 가고 싶은데 못 가. 왜냐하면 나를 메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 메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육체 것들이에요. 육신적인 것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잘라내야 내가 주님을 향해 나갈 수가 있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건 아니에요. 아마 대학교 시험 문제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그건 공부하면 되잖아요. 죽게 살게 공부하면 될 수 있죠. 이거는 이 육체 자체를 끊어내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 엄청 힘들고 어려워요. 순간적으로 속아버려요. 순간적으로 속아. 그리고 또 실패해. 또 넘어져. 그러나 실천팔기가 아니라 만전 하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싸우면서 이겨나가야 돼. 싸우면서.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이기면서 나가야 돼. 그래서 실패했으면 다시 도전하고 또 하고 해서 할 때 우리가 점점 승리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이어야 돼요. 계속적.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계속 죽이고 끊어내고 잘라내고 해야 돼요. 아, 이제는 다 됐어. 이제는 안심이야. 나는 이제 아니 육체 거 다 주겠어. 그렇게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 실수하는 거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뭐냐면 내 마음 중심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에 중심을 주께 둬야 돼요. 주님께. 주님께 두고 나는 하리라. 나는 끝까지 이기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리라 하면서 내 육체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소멸시키고 죽여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모두 다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주께 있어야 되고 우리의 관심은 오직 주님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세상 어떤 삶에 살아가든지 우리가 그 모든 목적 자체는 주님께 연관되어져서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 육체의 삶에 그게 도움이 되고 정말 큰 축복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때는 참으로 그게 내가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단연코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또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 하셨듯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참으로 이제 이 땅에 있는 것에 이제 매이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아직도 아버지 주님 이제 기세가 꺾일 그러한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신 접종은 아버지 늘어가지만 아버지 또한 감염률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와 같은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그러한 아버지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나라가 아버지 참으로 경제적인 아버지 부국으로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나라가 참으로 끝까지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주어 부합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며 주여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각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아버지 저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또한 몸에 아버지 질병이 있어서 아버지 투병하는 가운데 나오지 못한 아버지 사랑하는 요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여 하실 뜻이 있어서 주님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여 이제 욕처럼 아버지 담대하게 이기고 극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